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개신교인의 종교 호감도라고 하는 제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개신교인이 아니라고 밝힌 1094명에게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신교 처음에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 처치인데 14.3%, 그리고 불교 부디스트 52.9%, 그리고 천주교 캐톨릭 4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이 무종교인이 아닙니다. 비개신교인,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는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감안하면 52%, 42%는 좀 부풀려진 겁니다. 보통 2023년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는 26%, 27%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 중에 천주교인들 혹은 불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에 호감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하면 불교와 천주교의 통계는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만은 개신교에 대한 통계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로 보일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1%는 aggressive evangelism, 전도를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패, corrup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과 혐오 발언, discrimination, 그리고 hate speech, 그리고 그 다음엔 독선, self-righteousness, 그 다음은 비합리성, irrationalism,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결여, lack of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부터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6%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말과 행동 방식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의 신뢰도는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대형 교회에서 연이어 터진 목회직 세습, 재정 비리, 성적 비리 등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쳤죠. 그러다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추락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언행이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교회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등지고 있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참된 삶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기복신앙과 주술신앙을 팔면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나 얻기 원하니 교회가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왔다 해도 목사와 교회는 개인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진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된다면 그 말씀은 자주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찔림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조사 보고서를 보고서 잠시 침체되어 있었고 우울했지만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저의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 즉 상황이 이 지경인데 힘써본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은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상황이 이러하니 더욱더 힘써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겠지요.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담대히 진리를 전하고 교우들께서는 찔림이 있어도 불편해도 더욱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교회도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개인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이 나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처럼 되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제자, disciple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분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죄된 삶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제자로 도약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복음에 스며들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자랑했던 개신교회의 패착이 여기서 보이는지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교인 수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유익한 곳이고 교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뢰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예배에 착실히 나오고 헌금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폭군으로 군림해도, 사업장에서 온갖 비리를 범해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도, 외도와 도박과 사기와 비리를 행해도 믿기만 하면 괜찮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도전은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축복과 위로만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일어난 일의 뼈대만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경험상 닿지 않는 말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려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은 순간 그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섭니다. 여기서 보듯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전환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만족되었다고 해서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버림과 떠남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배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세베대의 경우는 일꾼들을 데리고 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매니저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혹은 작은 가게가 아니라 웬만한 그로서리 정도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는 모두 든든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안전처가 있었습니다. 삶의 안전한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였고 이것만 물려받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것이 무가치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로 뒤따름, following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뒤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걷는 위치를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가서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도 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은 당신이 가는 길을 같이 가자는 말이고요, 당신을 통해 배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과 버림과 떠남 그리고 뒤따름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은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던 그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매일 시간을 성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지금 새해를 맞아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제대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리고 떠나는 일도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배인 구습은 너무도 뿌리가 깊고 깊어서 뽑으면 다시 올라오고 뽑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매일 뽑아내야 하고요, 매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반복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제자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함께 제자애로의 발돋움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혹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만큼만 믿는 태도를 청산하고 이제 제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해에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더욱 온전히 만나고 과거의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그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계전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뜻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같이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비개신교인들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42%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care for the social minorities. 두 번째, 경건한 예배와 말씀, inspiring worship and sermon. 세 번째, 서로 돌봄, care for each other. 네 번째, 공동체 내의 민주성과 평등, justice and transparency in the church. 그리고 좋은 목회자, faithful pastors. 저는 이 대답을 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중요한 가치로 두고 힘써왔던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개신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다른 대답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파킹장이 넓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의 다양한 니드를 만족시키는 교회, 점심 맛있는 교회, 이런 대답이 나왔겠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항목에 100점을 맞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지향점은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새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임원 여러분, 또 한 해를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각자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의 몸으로 연대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교회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